주여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너도 후진잔치에 오시어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못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참사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불러 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골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 우리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막골 거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 사람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버리고 들어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하나를 보고 신부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불면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나라 복음전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초대했지만 오래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길거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종들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더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선한 사람만 하는 곳인 알았는데 악한 사람, 선한 것 다 데려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펼쳤다. 그러면 혼례를 입지 않는 게 뭔가?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무엇을 주님 우선으로 두느냐 그런 문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갑니다. 사실 부를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자기중심, 내 일상과 바쁜 일상생이 먼저인데 무슨 잔치나 수맥이라 내 밭을 가꾸고 내 장사를 챙기는 게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이야. 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긴 세상의 분주함과 이기적인 안위에만 온통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공허함을 키우며 관계와 영혼의 황폐화를 다양한 듯이 방치합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잔치가 이미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차려져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만이며 가치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내설 것 없는 자아를 그대로 고집하는 위선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인 중심의 삶은 세상의 값과 장사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또 그것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총의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든 밭을 매든 해라 이런 거죠. 수업 없이 웃는 거야.
웃음이 뭔가? 웃음이 웃기는 거다. 우하하하하. 내 바쁨에 매몰되어 주님과의 대화와 친교를 잊어버렸네. 우하하하하. 매 순간 하늘나라 전체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우하하하하하하. 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입으로 갑니다. 말의 힘으로 마음의 풍경을 바꾼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건설적인 재기호화, 리프레이밍, 재기호. 언어가 기호입니다. 기호. 언어, 기호, 기호자, 니은자, 한자, 다 기호들이죠. 기호를 의미를 부여해서 언어가 되는 거죠. 리, 언어를 바꾸면 우리 존재가 바뀐다. 그런 뜻이죠.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언어를 바꿔라. 뇌과학적 접근, 원리,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그 문명이 끝나버린다. 그런데, 야,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만났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현재가 하늘나라로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을 창조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우리 존재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 언어를 바꾸라. 내 편도체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즉각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정서적 무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하는 거는 내가 만들고 있다. 이러면 기분 나쁜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내가 기분 나빠지는 거고, 기분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엔돌핀이 바뀌고 나온다 이거예요. 제 기호와 언어를 바꾸는다 이런 겁니다. 중립적인,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전두엽. 그러니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편도체가 발동, 편도체가 하이제킹 된다. 하이제킹. 그러니까 납치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편도체가 그냥 납치돼. 의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편도체가 움직여가지고 성질 내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뭔가 화내게 하면 뒷담화를 하면 편도체가 그냥 납치돼가지고 발동을 해. 너 죽어. 뭐 이렇게 발동한다는. 그래서 언어를 순화시키면 편도체가 납치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전두엽이 작동을 해서 이성들, 지혜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전두엽은 편도체 과잉 반응 납치를 조절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도록 도와준다. 인류학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세계의 틀입니다. 여기 마당에 있는 개는 옆에서 성령쌤이나 한지 알겠어요? 소리가 나네, 소리. 깡깡깡깡깡 그러지. 쌤이하고 여기 수련님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갖고 성령쌤이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소리가 난다, 소리.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안다. 우리 인류도 맨 처음에는 개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짓고 그러게. 근데 언어가 발전하면서 뇌가 발전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저 소리는 저 시스템 저 위에서 산에서 나는 저 소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고 저건 기도하는 소리구나. 이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철학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 유명한 말이요. 우리 말을 사용하는 말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야. 우리 우리 존재가 언어에 매여 있다. 언어가 우리 집이야. 언어를 보호로 멋있게 사용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언어를 막 삐딱하게 사용하면 내 삶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의 말은 결정됩니다. 부모들의 말은 뭐 싸우고 성질적으로 이놈 저놈 하는 가정에 이 후손을 보면 어려워. 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팔자 없는 말을 계속 쏟아 놓으면서도 남의 탓은 내가 부모를 참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예수님만큼 좋은 팔자가 있어.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팔자 타령이야. 100년의 세월을 우리 기회를 줬는데 팔자 팔딱거리다 죽어버렸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어떤 언어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생존 무게가 질이 달라진다. 아름답게 펼치고 있어. 사랑하는 애가 볼수록 잘 될 것 같네. 네 앞날이 부원하다 보네. 언어를 뭘 사랑합니다. 신학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먹는다. 혀를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었다면 그 말씀의 다발의 위력이 우리 안에 있겠죠. 우리 역시 우리의 혀, 말로 우리 삶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이 상대방과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내 말을 아름답게 정제하고 수원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실수와 배우자의 반 부정적인 표지 남편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실패해가지고 가장한테 혼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아내가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미래가 불안해하고 반응을 하면 부부관계는 결국 비난, 방어, 영리할, 감싸기, 이혼, 빠이빠이. 그런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 실수는 부족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내 안에 새로운 아름다운 시스템, 파밀라를 배울 수 있는 진 시행착오다. 용어를 바꾸라. 아내도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네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미래 지향적으로 대화를 해라. 우리가 근데 성질을 아니까 편도체 하이제킹이 되도록 해버리면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뭐 한다? 36개 도망가. 그 상황은 싫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피하고 그 다음에 편도체가 하이제킹이 될 때는 100점 100패다.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작동할 때 요거 아까 내가
갑자기 화를 했죠? 미안합니다. 우리 옛날 그런 초기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 어떠한 나쁜 말도 입에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필요한 때 좋은 말을 하여 듣는 이대로 하여금 은총을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이 문화.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자산을 형성하는 뇌의 설계도입니다. 실제 그렇죠. 이게 모신, 부모는 아이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내 아이는 언어가 미래를 맨날 끌적거리는 울고 저것저것 이놈이 누구야? 하면서 우리 말이 흔들어갈 때 미래가 결정되고 된다고 끔찍한 내용이죠. 뇌 설계도입니다. 너는 왜 이래? 라는 아이의 뇌에 나는 무능하다는 기호로 계속 새겨놓으면 아무리 특성이 안 좋아도 게임만 하겠죠. 쌀에 아이의 시험 성적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이번 생은 틀렸어. 점수가 좀 안 좋은데 그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말이죠. 제 기호와 말을 바꾸라. 이번 결과는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개선해야 될지 알려주는 좋은 신호야. 다음에 어떤 전략을 써볼까? 네. 아이의 뇌를 성장 모드로 전두엽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하면서 뭘 하는 거야? 형도체를 하이제킹하도록 해버린다. 아이가 반발하고 손을 꽉 갖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리는 거지.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였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끝으로 교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모습이죠. 사랑의 언어로 베드로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누구에게 전해준다? 원전가에. 오, 사랑스러운 프란치스코, 오늘 얼마나 강론을 잘할지 기대가 된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먼저 기쁜 소식 전해가지고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퍼져나오도록 퍼져나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를 신음해도 저희가 땅을 보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를 신음을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온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권위 없는 것에게 하소서.